아멘.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시다 라고 같이 인사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는 귀한 저녁 금요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본 이 시편 32편을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의 초대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교부가 굉장히 사랑했었던 그런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죽는 순간까지 좋아했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왜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2편 그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적혀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훈하다, 통찰하다. 이러한 뜻으로 지혜의 시 그리고 교훈의 시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지혜의 시가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교훈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요, 시편 32편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참회의 시로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배경이 바로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전 과정을 간증식으로 쓴 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의 참회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허물은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에요. 반역, 변절, 거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반란을 깨야 하는 그 배신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죄를 이야기하는데, 죄가 무엇이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런 삶의 기준이 그런 인간 삶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규범들이 있는데, 그 규범의 행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다윗은 1절에서 이 두 단어를 허무와 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 행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삶의 방식과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될 그런 규범을 어긴 그런 죄를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할 그런 규범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죄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그 이웃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숨으려고 하죠. 부끄럽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지만, 다윗은요,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냐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죄사함을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가져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져가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은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사함은 우리의 의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심어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지, 나의 어떠한 그 의지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가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을 눌렀던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냐면, 아무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죄가 없다 인정을 받고 이 죄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성전의 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서 당장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막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막 달려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차가 제 앞에서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욱하는 거죠. 욕은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왜 이렇게 안 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나 오늘 새벽 4시에 나왔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파도가 막 이게 휘몰아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 누구도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죄가 없어진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죄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 전에 다 우리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죄,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3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제3의 경험으로 인한 감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자,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은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기머거리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의지적으로 그 말을 듣지 않고 입을 막고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가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비유로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무나도 쉽게 표현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로 결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인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은신처가 되기에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속이는 자, 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서 함께 하시고요,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느덧 이 마지막 해를 달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 힘든 한 해 보내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에 공동체를 향해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윗은 무수한 허물과 죄악을 안고 살았지만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자신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그 체험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은혜를 누리기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과 노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혹은 굴레로 그 방향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악인의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악함을 고집하며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즉,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완고한 인간을 의미하는데, 이 재갈과 굴레는 징계와 환난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전의 자신처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내가 이것을 숨기려고 할 때 아픔과 슬픔을 너희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벌하심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알리자, 그리고 자유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아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만 해서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만족하며 내 가족만 살면 되지,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라는 그런 무한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